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의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우리 죄 위해
변하지 않으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를 믿는 모든 자
명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우리 한 번 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구나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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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우리는 어떠한 고백, 어떠한 외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교회답게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죄악된 삶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주의 거룩한 지성소를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주께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기쁨의 함성과 하나님 감탄의 소리로 나아갈 때 악한 영과 사단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달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하나님 10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주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께 신선한 영광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만사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소유요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존재가 지성소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이 무엇이며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하신 영광을 당신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구별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함성과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카운트다운 두 번째 날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서재마저 지성소로 변화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이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를 향해 환영과 사랑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텐데요.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카운트 4 집회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 향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TGC 코리아 또 C2C 코리아의 이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갑신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이 시간 나오셔서 화목에서 거룩으로, 거룩에서 화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거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엄청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누군가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주제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선교 축제를 하면서 거룩을 이 주제 중에 하나로 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경건한 인물이 아니라면 거룩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담을 때 좀 설레일 수 있을까? 아주 특별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룩이라는 주제가 설레임을 주는 주제는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굉장히 경건한 부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죠? 내 삶이 거룩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로 이 시간을 부탁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날짜가 사실 어제 제가 안식 5월 떠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보내려고 하다가 주제가 거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나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제가 제 자신에게 좀 한탄하면서 난 참 거룩과 왜 이렇게 거리가 멀지? 라고 느끼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주제가 저를 사실은 역설적으로 끌어당겼어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어떤 이끄시는 손길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또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군가를 굉장히 흠모하는데 그를 흠모할수록 스스로 어떤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감추고 싶은 어떤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그게 거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안에 제가 거룩하지 않다는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일방적인 이기심을 발휘해서
말한다면 제가 거룩을 친밀히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뭐 별거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손주가 지금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손주가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제 자신의 삶을 저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을 쭉 돌아볼 때 저는 진짜로 저랑 가장 거리가 먼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에 관한 책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저도 좀 고민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좀 각성하게 되는 기회도 됐고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TGC라는 단체예요.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복음 동맹이라는 단체고 지금 그 이재훈 목사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코리아죠. TGC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들이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아티클의 핵심은 Issues of the Day 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또 자연 속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세계적 이슈들이 나오면 그 이슈들을 어떻게 복음적 관점으로 통찰할 것인가를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올리고 또 이렇게 강의, 짧은 강의도 올리고 또 대담하는 내용도 올리고 해서 이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한 30만 개 이상의 자료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아주 주제별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에 관한 일련의 아티클이나 좋은 어떤 강의들이 쫙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지난 5월 21일자 그 수석 편집자가 쓴 글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In a world of narratives, 그러니까 이야기들의 세상에서 리얼리티에 과감하게 혹은 급진적으로 헌신하기라는 라는 어떤 그 be committed to radically to reality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짧은 영어 하려니까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들은 이 현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진짜 현실, 리얼리티, 우리가 팩트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리얼리티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에 리얼리티에 다가가서 그 실제를 살아내기 전에 너무 빨리 내러티브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입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의견들, 우리말로 바꾸면 확증 편향적 담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특정한 정치적, 어떤 기질적, 사회문화적 어떤 배경을 반영한 어떤 의견에 너무 빨리 속한 나머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여기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그 구글 코리아 대표가 여기 다니시잖아요. 그분 우리 모시고 같이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다. 그래서 언론 매체나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팩트에 가닿도록 계속해서 분별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떤 것이 좀 더 리얼리티에 가까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을 발라내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이분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은 하나잖아요. 팩트라는 건 하나인데 그 팩트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 빨리 어떤 확증 편향적 담론에 누군가가 그랬대, 그게 옳은 것 같아,
혹은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내가 이미 확정적으로 정한 어떤 프레임에 너무 빨리 갇힘으로 인해서 진짜 리얼리티에는 못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주제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애매하지? 왜 이렇게 막연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리얼리티에 가닿기 전에 이미 거룩이라는 주제에 더 씌워진 수없이 많은 소위 로컬 내러티브,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유일한 내러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몇 가지 주제들로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기질적 편견들에 걸러져서 그런 것들이 만든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서 나는 그 프레임 안에 이미 갇혀진 상태에서 그 리얼리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안타까운 대표적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그분을 가장 모르는, 자신들의 확증 편향적 담론, 자기들의 소위 로컬 내러티브죠. 자기들만의 이야기, 자기들이 형성한 자기들의 스토리에 너무 빨리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메타 내러티브에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실제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주제도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마하트마 간디, 인도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성의 섹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한 성관계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성에 대한 굉장히 편향된 관점을 상당히 발전을 시켰는데, 물론 그게 왜곡된 거고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속에 어떤 부정적 경험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디 전문가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간디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고 그때 너무나 강렬한 성욕을 일으켜서 옆방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 성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자기의 견해를 굉장히 절대시하면서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간디니까 와, 간디도 그랬어? 엄청 위로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 이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엄청 미워하고 여러분이 무시하고 싶고 여러분이 좀 밥맛 없어 하는 누군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즉시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죠. 저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적 거룩,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거룩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저는 목회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괴로운 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고백하는데, 제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는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렬한 성적 욕구가 올라와요. 너무 강해 이게. 저는 그런 쪽이 좀 고장났나? 난 좀 그쪽이 고장난 인간인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너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도 설교 준비하다가 막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반은 약간 경멸적인 것 같고 반은 좀 위로받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옛날에는 자책을 무척 많이 했어요. 자책. 그런데 제가 자책이 교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자책하지 않고, 자책이 왜 교만이죠? 자책은 내가 왜 또 그랬지, 이 등신, 너 왜 또 그랬어? 맘만 좀 먹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자책이거든요.
왜 그랬어? 진짜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괜히 또 다시 넘어졌네. 등신. 이렇게 말하는 게 자책인데, 자책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이걸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묵상하다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책하기보다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주제에 이제 요번에 집회 카운트다운의 주제에 맞추려고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거룩, 선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적인 욕망이나 게으름, 안일함, 무책임함,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들은 금방 생각해, 내가 어떤 의도로 묻는지 아닌가 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 성적인 욕망, 게으름, 안일함, 무책임함,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런 것 다 비워내고 나면 거룩해질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잠재울 수 없다는 거죠. 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죠. 우리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내가 잠재우고 내 안에서 비워버린다고 하는 것도 아주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양면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성적인 욕구는 아름다움과 더러움 사이에 있잖아요. 게으름은 안일함과 안식 사이에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리더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게으른 리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리더가 굉장히 부지런하면 밑에 인간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리더는 똑똑하고 게으른 이제 리더여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엄마의 지극정성의 헌신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기적인, 아들에 대한 엄청나게 이타적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이 사실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내 존재에 대해서 이기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기적이 되고자 할 때, 저는 내가 가장 이기적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되려면 가장 이타적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이려면 가장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가장 이기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딘가에 애매모호하게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잠재우고 비워낼 수도 없고, 비운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다 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우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다 비우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체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비우는 것인데, 비웠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경건주의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밥맛 없어지죠. 그러므로 나는 그 계명의 완성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내는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의 애매함 속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거룩이 되려면 무언가를 비우는 게 아니라 품는 거여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부정함을 나로부터 몰아내고 깨끗하게 비워서 독야청청 거룩한 그런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감수하고 한센시병 환자를 만지고 창녀와 더불어 식사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음에 내주는, 소위 품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룩이었죠.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거룩은 홀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거룩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관계적이죠. 그 거룩은 자기를 내어줌, 심지어 자기를 더럽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룩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개인적인 덕목에 그친다면 이건 거룩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이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 선교적인 거룩만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품음이죠.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고 해야 되죠.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면 그의 아픔과 부정과 그 연약함과 모자람을 끌어안아야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죠. 결국 거룩은 어떤 고상하고 고매한 정적인 상태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전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결국 세상과 사람을 품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과 함께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가서 너를 품는 그 여정에 관한 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게 화평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 화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을 주었고, 그 거룩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자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포함한 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화평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과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화평과 거룩의 본질을 가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오셨을 때 여러분 청년 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 넌 크리스찬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복음적 대화로 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이 바로 이런 전망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씀, 아까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거가 틀림없는데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 아는 거죠. 앞에서 누가 말씀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읽어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봐야 돼.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있었나? 이러고 봐야 됩니다. 그건 뭐 피차마차예요. 근데 제가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에서 23절을 다시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거지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거룩과는 무관한 악행의 본질을 가진 자다. 거룩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다.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있다가 결국 죽음이 될 자들이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죄의 본능이 우리가 그 죽음의 냄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한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셨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책망할 것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오르심이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망하심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맞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화해와 화목을 성취하셨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또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죠. 그래서 무엇을 제가 저희 교회 그 제자 훈련의 핵심 교재가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제가 완전히 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뭘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기 좀 와서 나랑 좀 같이 있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압시다, 이거였어요. 제가 워낙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번아웃 되기 직전에 이제 그걸 읽고 야, 이거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제가요, 지난 목요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내년부터는 생일 전에 고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제 사방에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이제 무척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친구, 이제 그 뉴욕에서 목회하는 그 스티븐 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좀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Here and Now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제 저에게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생일 축하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태어남, 존재, 삶 자체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는 그리하여 위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생일 축하는 가장 본질적으로 위대한 시간이에요. 그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그의 태어남을, 그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뭔가를 좀 밥벌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상적으로 커가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물론 모든 엄마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해를 이루어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20절에, 아까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미리 친절하게 준비하도록 부탁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좀 친절하지 못해요. 20절 읽어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됐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회사 다니는 김대리라면 나는 사무실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요. 박 부장이 이제 우리 사무실의 제일 취입인데, 제일 아주 그런 인간인데, 박 부장이 얼마나 나를 박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쪼잔하고, 얼마나 나를 학대하고, 정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는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박 부장에 완전히 눌려있고, 그러니까 막 매일같이 회사 가는 게 막 지옥인 거라, 지옥.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회장님이 내 이름을 알아. 그분 오너거든요. 오너 회장님. 근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리, 나 김대리 입사할 때부터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김대리에게 관심이 많아. 그리고 김대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 먹은 게 있어. 김대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고 있으면 돼. 내가 김대리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거 확실해. 내 말을 믿고 마음대로 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사무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이게 진짜여야 돼. 저는요, 잔머리 백단이요. 잔머리 백단.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제가 사실 온누리교회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바로 여기 서초동 교대 앞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지금은 이제 화성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살인의 추억 화성. 근데 그 전에 여기 서초동에서 12년 전에 서초동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중견교회인데 그 교회 딱 부임하니까 장로님들 18분이 저에게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30대 40대 성도들이 상당 부분은 사랑의 교회로,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온누리교회로 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노인네밖에 안 남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저는 자격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 가게 된 이유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뽑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뭐 어떻게 제가 온누리교회를 상대로 뭘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밉더라고. 온누리교회 존재 자체가 저놈의 교회는 왜 세워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 교회는 70년 됐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온누리교회 갔던 성도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온누리교회 좀 우습게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농담이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요, 이 교회를. 네, 진심으로. 그래서 저희 제가 개척할 때 이쪽 서초동에 사는 성도님들이 한 5, 60명이 한 1, 2년에 걸쳐서 따라오셨거든요. 처음에는 3분이 오셨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쳐서 한 5, 60명이 따라오셨는데 그 중에 상당 분들이 저희 이제 너무 머니까 한 몇 년 섬기다가 돌아갔는데 본교회로 안 돌아가고 일로 왔어. 제가 엄청 축복해주고 보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김대리라면 이제 박 부장이 막 지랄을 해요. 또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지져라. 야, 나 회장님이 나 아셔. 회장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에요? 아니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근데 우리의 세계는 박 부장이야. 박 부장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표현되는 거죠. 근데 그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로 펼쳐져서 그도 함께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게 그분의 거룩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공동체적 전망을 갖도록 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내 존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내 존재 자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면 만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식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진짜 없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잔머리가 많고 쪼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잔머리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싶어서 너무 계산적이고 막 뭔가를 촘촘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야. 신자가 아니야, 신자. 다른 거 믿어. 뭘 믿죠? 가상현실을 믿어요. 가상현실. 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만든 가상현실을 믿어요. 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는
어쩌면 하나님의 실제를 가상현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진짜 리얼리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마치 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들을 통제하고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면서 우리를 주무르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만든 그 생각의 프레임, 이게 사실은 로컬 내러티브예요. 그걸 뚫고, 날마다 그걸 뚫고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김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여유와 관대함과 차분함이 일어나면서 인간론이 달라져요. 그때는 인간론이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박 부장이 악마에서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사는 거죠. 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룬 사건이 그의 사건이 되는 일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요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대학 청년들은 이제 진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진로 이런 것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제가 아까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청년들이 막 총총걸음으로 막 이렇게 오는, 야, 진짜 대단한 공동체예요. 그 엄청난 존경심과 이게 막 뭉클하더라고요. 다들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저는 스토리를,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한 스토리와 함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이 한 분 앞에 있는 이 자매님 거룩해요. 진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집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없이 많은 슬픔과 아픔들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나의 현존은 나를 여기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모든 정밀한 인도하심에 의한 결과물이고, 동시에 여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내 과거에 그렇게 정밀하게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내 앞날을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담은 존재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이거는 한번 이렇게 설득하고 세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레디컬하게 순종하잖아요. 거기선 반드시 혁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혁명이.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는요, 내 자신, 너무 자신이 없었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지금도 혼자 있을 땐 정말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이런 생각 늘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달에도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보, 나는 돈으로는 안 넘어질 것 같아. 전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성도들 모르게 뒤에 뭐 뒷주머니 차고 뭐 이런 건 못해. 돈도 없어. 명예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예심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여자 때문에 무너진다면 나 여자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성적 욕구가 강하지? 제가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난 돈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진 않고 명예심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진 않아. 난 여자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어때? 그랬더니 제가 올해 지금 결혼 35주년인데 아내가 오죽했으면 이랬어요. 저한테. 여보, 내가 잘해줄게. 아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위 great narrative,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나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작동하든지 간에 진짜 리얼리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리얼리티가 진짜로 작동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제 은퇴 10년을 앞두고 제가 마음으로 결심한 건 하나예요.
내 인생은 딱 3가지 단어만 남았어요. 사람, 사랑,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소중해. 모든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특히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뒤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든지 간에 그걸 이겨내고 그 모든 스토리를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마지막 이 3단어만 남기는 나의 말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사람, 사랑, 복음, 3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몇 년 전이에요. 저희 동네가 좀 시골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주 허허벌판에 딱 교회가 있고 저희가 저 학교를 하거든요. 학교. 유치원부터 고3까지 이렇게 있는데 학교와 이제 예배당을 같이 져서 좀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운동장이랑 이렇게 했는데 대중교통도 안 다니는 허허벌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다닐 때 그 막 리어커에다가 폐우지 줍고 이렇게 다니는 막 이렇게 골목 이거 뭐죠 시골길 이렇게 다니는 할아버지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 동호리라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가 리거든요. 리 저희는 화성시 향남읍 하길 리 주민이에요. 제가 리 주민. 그런데 동호리 사거리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떼약볕에 한여름에 그 리어커에다가 폐유지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막 낑낑거리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깡마르고 너무 안 됐고 80이 다 되신 그 노인네가 폐유지를 하루하루 주워서 그렇게 사시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리어커 끌고 가서 폐우지 잔뜩 쌓고 그거 팔아서 몇천 원 받아서 또 뭐 먹고 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폐우지 줍고 아 허리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는데 향남 IC라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서 좌회전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엄청 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에 그 할아버지가 폐유지를 다 줍고 고물상에 가서 재활용센터에 가서 돈 몇천 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사랑하며 돌봐야 될 누군가가 집에 누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지금 돌보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여 끌고 가는 리어카였다면 갑자기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벽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땀 흘리는 사랑이 담긴 존재는 모두 다 완벽합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그 안에 완전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본질인 우리 부정의 절정이 뭐예요? 죽음이죠. 부정함의 절정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걸 더럽히죠. 근데 우리의 부정의 절정인 죽음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대신에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하셨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나의 거룩이 어떤 부정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룩을 뛰어넘어 타인의 부정함을 기꺼이 끌어안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거룩을 그도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죠. 저희가 아주 소박하게 작게 좀 그리고 부끄럽게 제 안에서 경험한 거룩은 그거예요.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 둘째 딸이 지금은 31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까지 저희 부부의 원수였어요. 그 아이의 발자국 소리도 싫었고 얼굴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저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고 근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저의 기도 제목은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아빠의 노파심이었지만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담배 피고 여자애가 그리고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였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서면 성도들이 다 속으로 말하는 것 같아.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늘.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새벽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길이 없다. 저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근데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다 양보했거든요. 너 목사 딸 아니어도 돼. 너 목회 안 다녀도 돼. 뭐 아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제 안에서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극복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람이라면 이거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야, 네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생각. 극복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버리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딸한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그날을 넘기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종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다행히 주셨어요. 집에 가자마자 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은 게 분명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너도 알지? 알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 근데 얘가 내가 사과를 이제 진지하게 막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막 사과를 하는데 딴청을 부리고 막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딴짓하는 딸을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과하다가 취소할 뻔했어. 근데 끝까지 이제 참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걔가 이제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마침 얘가 월요일 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해주세요. 월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사과를 했잖아요. 억지로 순종한 거. 억지로. 진짜 억지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할 때 닭살이 엄청 돋았는데 저희 딸도 못 들어주겠다고 그 딸도 못 들어주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 상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얘가 학교를 갔는데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얘가 보고 싶어졌어. 그래가지고 얘가 중3 때 저랑 싸울 때 저를 그냥 한마디로 저를 뭉개더라고요. 아빠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아빠 몰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그때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울었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때부터는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이 닭살 오르는 이 자존심을 죽여야만 할 수 있는 말을 그애 만날 때마다 했거든요. 처음에도 얘도 정말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너무 싫다, 가증하다고, 위선적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맞아,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하셔, 막 자꾸 저렇게 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1, 2년 지나니까 고3 때 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 그 문자를 정말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다니던 학교도 진짜 공부 안 하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서도 진짜로 안 해가지고 갈 학교가 없었어. 저기 어디 남양만 어디에 있는 학교인데.
또 얘가,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 대학 안 가도 아무 상관없다. 진짜 아빠,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 농어촌 특례가 돼. 그래서 농어촌 특례로 한 명 지원하는 영어과에 넣었어요. 영어과. 떨어졌어요. 그 두 명 뽑는데 한 명 뽑는데 2명 지원했어. 2등으로 떨어졌어. 2등으로. 좀 너무 아깝게 2등으로 떨어졌어.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2명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게 해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는데 걔가 다른 학교 갔어. 그래갖고 저희 딸아이가 뭐 박수까지 칠 건 없어요.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갔어요.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 남서울대학교. 여러분, 남서울대학교 진짜 좋은 대학이에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세상에 제일 좋아해. 이 딸아이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 명의 부목사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부목사가 저희 딸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사모님이야. 저희 딸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자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저 둘째 딸은 저의 삶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거룩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무엇이 죽음으로 그에게 가서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초대하는 것이고, 그때 그가 살아,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사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야.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화목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마칠게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죄송해요. 없죠?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은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강하게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세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뭐예요? 대상의 문제예요. 대상.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을 알아가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믿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돼. 예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 만났을 때 호들갑 떨고 막 난리를 치죠. 예수님이 깨우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그렇게 고백했죠. 이 제자들은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지? 그 말은 뭐죠? 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이런 분인 줄 몰랐어, 그 말이죠. 맞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이런 분인 줄 몰랐어. 맞죠?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이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죠. 그 말을 우리가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죠.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진짜로 알고 있느냐예요. 저는요,
아까 잔머리가 너무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 했어요.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가 되도록 하자. 이게 전부가 되게 하자.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하실 거야. 나는 대답만 하면 돼. 그리고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도 괜찮아. 살인의 추억으로 가자. 그래서 허허벌판으로 간 거예요. 허허벌판.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진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늘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진짜가 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로컬 내러티브들이 꽉 하나님의 실제 사이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 뭐가 만들어요? 로컬 내러티브를 뭐가 만들어요? 내 염려, 근심, 두려움, 내 프레임, 내 전제, 내 경험.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전제들이 만드는 프레임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리얼리티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지금 나를 움직이지를 끝없이 질문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질문이에요. 뭐가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지? 내 가상현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나를 끌고 가고 있나? 이거 묻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고 리얼리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함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거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겨 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고, 복음은 뭐라고요? 이겼어! 이거죠. 야, 이겼어!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아직 승리하지 한 줄 모르는 채 이기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막 아둥바둥 사는 군인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승리하신 사령관에게 가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묻는 군인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화목의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너무나 정말 기대가 되는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현실이 날마다 우리의 실제가 되어가는 여정을 잘 밟아가시면서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현실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매우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거룩이 화목해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나에게 진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로 날마다 뛰어들고 나의 가상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현실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내 프레임이 날마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무엇이며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날마다 한계에 부딪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믿음과 주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믿음과 그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거룩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거룩을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 왜 거룩을 기준으로 내 영혼에 칼질을 할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이죠. 생일이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축하하듯이 주님의 거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소외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거룩은 실제와 동떨어진 허상이 될 뿐이고, 그 허상이 나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당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거룩함으로 너를 축복하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으로 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눈이 조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축하하는 자가 그의 업적이 아니라 존재를 축하해주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특별함은 사랑에서 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집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집니다. 그가 나의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특별함 안에 담긴 주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왜 스스로의 영혼을 난도질하느냐? 왜 지나간 과거와 염려에 대해 과거와는 화해하지 못하고 미래는 염려로 채우고 있느냐? 너는 무엇이 거룩인지를 왜 깨닫지 못하는 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당신의 거룩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조차 당신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어 나를 향한 당신의 시선 속에 담긴 사랑이 나를 특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나를 특별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가? 나 자신이 아닌 당신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더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목사님께서는 거룩의 시작과 완성은 믿음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눈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현실인가? 아니면 홍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것이 진짜인가? 내 눈에는 너무나 생생한 홍해가 나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 같고, 내 과거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홍해가 나의 현실이 아니라 그 홍해 밑에 보이지 않는 길 내시는 하나님만이 그 거룩하신 현실의 소유자이시며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현실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댑니다. 나의 거룩한 현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믿음은 당신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거룩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향한 나의 눈을 감고 진짜 현실인 주님을 향해 거룩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진짜 거룩한 현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딸을 사랑하는 것조차 목회자의 거룩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한계에 내몰린 적이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버겁다면 사랑을 받는 것은 두려워요. 그래서 사랑도 거룩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거룩과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밤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너를 통해서 누가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부정한 너를 통해서 누가 새롭게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이 교회를 지명하여 붙잡았나니 너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가까운 자들을 내가 살려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연약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거룩과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버거운 사랑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사람조차 내 인생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크리스천들 가운데 사랑이 증명되며 거룩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누가 살아난단 말이냐, 너를 통해 무엇이 새로워진단 말이냐. 단단하고 조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며 만들어주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 주의 거룩한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생명 담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크리스천이여 살아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이 시대의 청년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새 인간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며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가듯 부흥케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생명의 씨앗으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맞추고 영혼을 주어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영혼의 칼질을 하는 우리를 위해 특별함은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창조자의 사랑 안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맞추기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홍해가 현실이요 애굽의 군대가 현실일지라도 바다 아래 감춰진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흔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버겁고 두려운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흔적 남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부흥을 나타내서 수년 내에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